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볼 건데요. 2장 전체를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근심을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전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기억나는데요. 이어도 전설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이어도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유토피아인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행복한 나라. 자, 이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노총각인데 태풍에 휩쓸려서 바다에 떠밀려서 가다가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이어도였던 거예요. 거기는 모든 여자들이 다 예뻐. 나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젊은 선녀들이 사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서 제주도 촌에서 홀어머니 모시는 노총각이 그 예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는 거예요. 고대 광실 기와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선녀 같은 부인 데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몇 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말하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좀 만나보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려요. 여보, 당신 가면 분명히 후회해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참았지만 안 참아지는 거예요. 효자라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 가면 후회해요. 아니, 나 후회해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내가 보내주는데 딱 와보니까 아니 1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살았던 게 이 지상세계에서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 다 바뀌었어. 어머니 옛날 옛적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 사람이 어머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닷가에 나와서 바다를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탁 쓰러지는데 쓰러질 때 이제 놀라운 그 그래픽 효과 할아버지로 싹 변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 진짜 할아버지로 변하네. 하얗게 할아버지로 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그게 이어도 전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실제가 아니고 거품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의 착각과 망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이 참된 근심을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것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돼 있죠. 아니 아까 찬양에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곳곳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참된 근심을 하자 이겁니다. 참된 근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심은요 다 세상 근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죠?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말도 듣고 좋은 말도 듣는 거죠. 그런데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끝을 낼 줄을 몰라요. 끝없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전후좌우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했지? 그거를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점점 속에서 상처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순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언제 말이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바로 오늘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상처를 가지고 말합니다. 왜요? 끝을 낼 줄 몰라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다음 날 되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걸 내가 곱씹고 곱씹고 또 생각하면요, 그게 끝을 못 내면요, 마귀에게 틈이 돼요. 내게 상처가 돼요. 상처는 필연적으로 뭘 가져오냐? 영적 문제를 불러오고 내 주변에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 근심하지 마라. 끝을 내라. 아멘. 너무너무 나는 안 잊혀져요. 상처받았어요. 기도하면 잊혀집니다.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잊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그런 세상 근심,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세상 근심 말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나를 죽입니다. 사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참된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찔리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근심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내가 찔리게 만드세요.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에요. 저는 전에 그런 분 봤습니다. 같이 핵심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남편한테 전화해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드리, 여보 오늘 핵심 말씀이 뭔지 알아? 뭐 하면서 당신이 이 말씀 당신한테 주는 말씀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남편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핵심 장소에 갖다 놨겠죠.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찔려야 돼요. 내가 찔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참된 근심을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근심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린다, 나를 돌아봐진다, 아, 나 정말 이런 부분이 있지, 내 말이네, 이렇게 와닿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찔려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자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늘부터 시작했을 때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참된 근심을 합시다. 이 말씀 속에서요, 혹시 내가 그 이효도에 표류한 그 노총각처럼 실제도 아닌 허상을 붙잡고 그 품을 붙잡고 헤매고 있지는 않냐? 결국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는 않냐? 정말 근본을 회복하고 실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근심을 하면서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헛된 것과 참된 것이 있어요. 헛된 것과 참된 것.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 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헛된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참된 것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다락방 교회만 계속 다니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제 모교회였기 때문에, 첫 교회였기 때문에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로 돌아가서 1년 반 정도로 다녔는데요. 결국은 다락방 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모든 걸 도와줬어요. 교역자도 아닌 평신도인 저한테,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례비를 주면서 뭐든지 다락방 가서 훈련 받아라. 다락방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락방에서 훈련 받고 교육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된다. 혹시 사역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 중직자도 모아놓고 내년에는 이제 이 사람 전도사로 임명한다. 제가 신학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호남신학대학 가라. 도와주겠다. 모든 거 다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중직자 권사님들이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중직자 권사님들이 제 편이 되어서 다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다 갖췄다고 할 만한 교회였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11월 18일 그 추수감사주일 되면요, 그거 발표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전에 전주에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도 교회한테도 아무 불만 없는데 제가 다락방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 교회로 또 전도사로 되어서 몇 년 다니다가요, 또 어느 시기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예일교회를 한 1년 다녔습니다. 순천에서 예일교회까지 이제 왕복하면 2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도사 하다가 오니까 주일학교 교사 임명도 안 해주고 집사 임명도 안 해주고 구역 편성도 안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원래 하던 거니까 아침에 8시 40분까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계속 다 드렸어요. 내가 원래 하던 사역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다녔는데요. 그 1년 반 정도를 광주 순천을 운행하면서 제가 계속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내게 거품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거품, 껍데기 다 없애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권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들어요. 그러면서 은혜 된다 그러고요,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 두 번째 옮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저한테 무선 마이크 내 몫으로 따로 사줬어요. 전도사님 보니까 PPT로 주로 설교하더라. 그러면 선 있는 게 불편할 거다 이러면서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그만두고 아무 직분 없이 소속 없이 예일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게 하나였어요. 하나님, 거품을 없애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벗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내가 지금 거품 없애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본질을 찾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 사역해봤자 헛거다. 이호도 총각처럼. 그래서 거품을 없애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근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로 다시 전도사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초동신학원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강사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메시지 해도요, 뭐 특별하게 봉투에 돈 넣어주는 거 없잖아요. 강사는 딱딱 꽂혀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강사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는 교회 사람들밖에 나를 모르지만 강사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나를 다 알아요. 강사니까. 그지요? 그리고 전도사는요, 메시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인사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강사는 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 메시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내 팬들이 생겨요. 그래서 강사가 무서운 거예요. 강사 맛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힘들어요.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초동신학원 강사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아니 저 어린이 전도학교 가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린이 전도학교는 사모님들 중심으로 하는데요. 거기 마이크도 없어요. 거기는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 데리고 하는 데거든요. 제가 저 어린이 전도학교 인솔교사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초동신학원 가는 애들보다 전도학교 가는 연령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애들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전도학교 가는데 나는 토요일에 초동신학원 가서 강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 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린이 전도학교 인솔교사 가니까 전도사가 왔다고 또 강사로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도학교 강사하다가 어느 날 또 제가 말했습니다. 몇 학기 하다가 전도학교도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토요일에 초동신학원도 안 가고 전도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몇 명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때 교회에 유치부 예배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들이 애들을 교회 예배도 안 보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머니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캠프하고 다락방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학교 가서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죠? 자꾸만 근본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시킨 게 있잖아요. 거품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고 오직 근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계속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제가 말할게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나와 우리 교회가 있으면요. 내가 아니고 교회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결정을 해요. 근본을 찾으면요. 뭘 결정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뭘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무엇을 판단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굉장히 쉽게 판단이 돼요. 내 것이 있으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장되어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거, 그리고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왜? 헛된 거라는 걸 알거든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 같다고 말한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위기가 왔다. 별로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큰일이다.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왜?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큰일이 와도 결국 그 결과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를 아니까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난 능력이 없냐? 왜? 내가 아직도 헛된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남들 봤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헛된 것에 포로되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주는 인기는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잠깐 주는 칭찬의 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헛된 것. 헛된 것은요 뭔가요? 창세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 사탄은 원래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우리가 찬양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 천사가 원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현혹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나요? 창세기 3장이죠.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감정, 그리고 내 손익, 나 중심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지죠. 창세기 6장 욕심이죠. 물질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우리가 모든 욕심이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여자에 대한 욕심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뭐죠? 이게 성공, 출세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난 이걸 해서 성공해야 돼.
바로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걸로 지금 또 우리를 꿰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된 걸로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나요? 채워질 듯 안 채워지잖아요. 나와 욕심과 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 채워질 듯 안 채워져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나보다 항상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항상 더 성공하는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언제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채울 겁니까? 채워보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정 비결 보고 싶고 신년운세 보고 싶고 카톡 하다가 카톡 뉴스로 들어가니까, 아니 카톡 쇼핑 뉴스 이런 들어가 뭐 나오나요? 오늘의 별자리 운세 슬쩍 보고 싶어요. 내 핸드폰으로 내 별자리 운세 보는데 누가 알겠어요? 나 하나님 자녀지만 별자리 운세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어릴 때 몰랐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타로 연애점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신년 되면 누구나 다 보는 신년 운세 입춘대길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무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채워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뭐합니까? 점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도 다 이거 하잖아요. 왜 목사님들조차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뭔가 신비의 은사 있는 분이 있으면 좋다고 그런 분 찾아다니는 거 저 봤어요. 개척하기 전에 신비의 은사 있는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러면서요.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절이 뭘로 운영합니까? 절은 주일마다 와서 헌금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절이 뭘로 운영합니까? 4월 초파일날 본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등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그걸로 본전 다 빼는 거예요. 뭐 천도제 한번 맡기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자,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멸망의 6가지 상태. 멸망의 6가지 상태 우리 외우기 좋게 마우정 육내후 그러죠. 마우정 육내후 이렇게 외우세요. 이미 태어날 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우상숭배라도 해야 살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신문제, 지금 여러분 정신병 시대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 시대예요. 제가 논문을 쓴 게 정신장애에 대해서 썼거든요. 여러분 정신병하고 장애는 조금 달라요. 정신병은 진짜 스스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신병이다 표가 나는 거고요. 장애는요 그냥 저 사람 성격 좀 이상하네 이 정도입니다. 우리식으로 영적 문제 있네. 그런데 그 영적 문제, 성격 좀 이상하네, 그것 때문에 일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지금 심각해요.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오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나이 들면 신경을 타고 이 마음과 생각에 틀린 것들이 신경을 타고 온 육신으로 연결되니까 나이 들면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고요. 그게 내 후대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멸망의 대열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벗어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것에 서 있습니다. 참된 언약의 대열에 우리는 선 거예요. 우리는 참된 축복의 대열에 섰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구절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구절 말고 산으로 해볼게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붙잡혀 있는 이 헛된 거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갈릴리로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만민으로 제자 삼으라. 그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 4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드디어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 마게도냐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세워졌죠. 아시아 교회들 다 세워졌죠. 바로 이 대열에, 이 축복의 대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헛되지 않은 복음을 받아서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번, 이 대열에 누가 서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은혜나무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제는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내셨고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다. 바로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여기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됩니다. 근본을 회복하면 됩니다. 근본을 회복. 근본을 어떻게 회복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환난 중에 시작했지만 본이 되는 교회, 모델 교회였고요,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절, 헛되지 않은 것, 참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다. 진짜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껍데기에 현혹되잖아요. 아, 교회 크다. 와, 사람 많이 모이네. 와, 거룩해 보인다. 성당이 얼마나 거룩한데요. 천주교 미사 가보세요. 여자들 전부 다 머리 하얀 거 쓰고요, 정말 거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근본이 회복된 겁니다. 능력이 뭔가요? 능력은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우울한 존재, 불행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나서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유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에게 능력이 회복되는데, 그럼 어떤 게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지속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6일 동안 말씀이 뭔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안 했다, 절대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 보세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선교부터 한 게 아니에요. 기도처부터 찾았잖아요. 그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뭐죠?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사는데 뭐가 문제냐? 성령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복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나오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큰 차 타고 다니라고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증인되라, 세계보고만 해라,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큰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미에 보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먼저 앞서 나갈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본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근본을 놓친 채 뭘 따라가냐? 많은 사람들이요 쫓아가는 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헛된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뭔가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내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따라갑니다. 안목의 정욕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누구는 저런 500만 원짜리 백을 들었다더라, 누구는 외제차를 탄다더라, 누구는 큰 아파트에 산다더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헛된 자랑입니다. 혜진아, 그 마우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렉 걸린 것 같은데 놔두세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참된 언약에 대해 축복의 대열에 세우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헛된 것에 집착하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는 뭘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1년 내내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어쩌다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놀러 한 번 갔다 오니까 문제가 생기네. 불신자들은 헌금 한 번 안 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어쩌다 헌금 한 번 빼뜨리면 문제가 생겨.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경계하신다. 경계한단 말은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혹시 뭔가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품, 껍데기, 헛된 거 이제 버리고 실제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실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실제가 뭔가요? 기도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요, 세상의 서밋이 되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윗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고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하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호도의 노총각처럼 어느 날 후회하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세 나라의 총리를 지냈지만요, 평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기도 중심으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 돼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정말 충성된 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전도하고 싶다. 근데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큰 등산복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진짜 전도하고 싶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장사하고 있으면 되겠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 아무래도 이 가게를 지금 넘기면 한 2천만 원 손해보는데 그냥 손해보고 넘겨버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엄청 맞는 말 같죠. 제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꼭 필요하면 빨리 넘어가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가격으로. 근데 몇 달 뒤에 또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분이 밤새도록 홍대와 이태원을 다니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게 문 닫고 밤새도록 홍대와 이태원 다니면서 그냥 밤새도록 사람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전도하고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장사가 되나요? 그렇게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자는 거죠. 그게 됩니까?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상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자기 전도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 때려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요, 내가 뭘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냐.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기쁘고 감사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요,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예배 서밋 돼야 돼요. 먼저 예배 서밋.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내 바로 앞에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교회 서밋 돼야 돼요. 예배 승리하고 내 교회 서밋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쪼들리는데 저기 선교 헌금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올바를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배 서밋 되고 교회 서밋 돼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도 안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중심으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저기 남해 바닷가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교회도 없었는데 어릴 때 교회가 생겼대요. 근데 자기 집은 그냥 애들만 줄줄이 나가지고 부모들이 애들을 뭐 공부를 시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는 맨날 저 바다에 가서 조개 캐고 이런 게 자기 일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학교도 안 보내주더래요, 딸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생겼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하나 개척하고 북을 치고 다니는데 그 소리에 휩쓸려서 자기도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일 예배 가고 어린이들 중에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서 숲을 지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매주 갔대요. 그게 밤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아이는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매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숲을 지나서 가니까 무섭잖아. 캄캄한 밤에 그 막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니고 토요일 되면 교회 청소하러 갔다네.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청소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어른들이 아주 누가 애가 합니까? 근데 자기는 어린이 때 교회 청소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좀 이렇게 한성질하는데 자기 동생 다 때리고 주변 친구 다 때려서 교회 와라. 교회를 안 다니면 되냐? 나가지고 교회 가자. 올래 안 올래? 이러면서 다 데리고 전도했다고. 그 친구들을 지금 또 만나더라고. 네 어릴 때 나 때려서 교회 데리고 갔지 막 이런데요.
자,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서밋 때고요, 교회 서밋 때고요, 가정 서밋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에 다니던 우리 교회에서 참 전도 잘하시고 다락방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대신방을 해서 제가 그분 집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집을 찾아갔는데요, 거실에 벽지가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벽지가 떨어졌으면 도배를 새로 해야지. 집에 가 있는데 뭔가 집 찬바람이 휑휑 부는 느낌, 집이 아니야.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황량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고 다락방 잘해도 내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아이들이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엄마 모습을 보고.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요, 일단 후대가 신앙이 안 생기고, 후대 이전에 나 자신이 불행해요. 나 자신이 불행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인데 난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내가 불행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배 서밋, 교회 서밋, 가정 서밋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래 나보다도 교회입니다. 내 가정보다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 그래야 됩니까? 저는 제가 사역하는 집사님들한테는요,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그래요. 저는 비록 2박 3일 훈련 받으러 나가도 내가 사역하는 집사님들은 일찍 들어가서 애들 돌보라고 그럽니다. 왜?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 후대가 행복하고, 진짜 큰 응답은 가정에서 오거든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은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헛된 말이 아니고요, 참된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근심합시다죠. 근심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뭘 실천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를 실천을 해야 돼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자기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뭘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이 사람이 단 한 가지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19절 20절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겁니다. 자, 전도가 안 된다, 이거는요 굉장히 인생의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 교회 부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제자가 없다는 거는 내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많이 전도 안 해도 한 명은 해야 돼요. 단 한 명, 진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난 것처럼 한 명의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열매고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실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실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뭐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동기 다 아세요. 내 마음속에 뭐 때문에 전도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황제가 큰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자손만대 황제 되게 해주시겠지,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성전 주춧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몇 년도 몇 월에 내가 건축했다. 근데 왕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전 쪽으로 오더니 성전에 자기 이름 써놓은 걸 싹싹싹 지우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이름을 써놓더래. 어떤 이름을. 그래서 왕이 깨어나서 신하들한테 이 이름을 가진 사람 찾아라. 누구냐? 내가 지었는데 왜 그 사람 이름을 쓰냐? 찾아보니까 그 성전 앞에 조그만 오두막에 사는 어린 소년이더래요. 네 도대체 이 성전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러니까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때 말에다가 마차에다가 뭐 돌 같은 거 자재 싣고 오잖아요. 그 말한테 물을 줬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말 앞에 매일매일 물 떠다 준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황제의 이름을 지우고 소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자 보세요.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참 은혜스러워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워져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가치를 지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릴 때 그 선교 헌금 액수로 치자면요, 사실상 우리 배달 음식 얼마나 비쌉니까 요새? 겁나서 못 시켜 먹겠어요. 배달 음식 시키는 그 정도 금액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면은 뭐 사람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내가 차 한 잔 마시거나 음식 한번 사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편지 썼는데 그게 성경이 돼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작은 소년에게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 보잘것없는 거라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면 그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이겁니다. 다락방을 실천합시다. 전도를 실천하고 또 다락방을 여러분 실천합시다. 지금 알기로 우리 교회 다락방이 지금 몇 군데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천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세요. 7절 보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9절 보세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너희들한테 물질 안 받으려고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장 11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 이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굉장히 다른 분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알아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1년 내내 주구장창 불만하고 욕하더니 어느 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그 사람이 내 자식이면 내가 이러겠냐. 말하자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미운 거예요. 내 자식이면 안 미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으로 다락방을 해라 이겁니다. 다락방 하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믿고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실천합시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는데, 여기 2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줌으로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메시지가 10%, 1%, 0% 유일성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학교에 성적이 그만큼 안 오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행이지만 아이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40%도 못 들어가고 70%로 못 들어가는데 메시지는 10%, 1%, 0% 나면 얘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들겠냐.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그거 가지고 포럼에서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결론이 났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자.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렘넌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한다.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 가운데 정말 10%, 1%, 0% 유일성의 증거를 받을 렘넌트가 일어날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 참된 근심을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된 근심을 합시다.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근본을 회복하고 실제를 회복하고 참된 실천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된 근심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말씀이 오늘 내게 와닿은 말씀이 내일 또 다르게 와닿고 또 그 다음 날은 더 깊이 있게 와닿아서 참으로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내가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근본이 회복되고 실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